철공 쿤다의 정성 어린 공양. 옛날 쿠시나가라 성에 철공 쿤다라는 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존경하며 늘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승가가 쿠시나가라의 망고숲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쿤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즉시 부처님께 찾아가 예배하고 법문을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맑은 샘물처럼 쿤다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과 자비의 중요성에 대해 설하셨고, 쿤다는 그 말씀에 깊이 감동받아 마음이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부처님과 승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청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집으로 오셔서 공양을 받아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는 저에게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시며 그의 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방식으로 조용히 동의하시는 신호였습니다. 쿤다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공양 준비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자 쿤다는 집안을 깨끗이 정리하고 다양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단단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그리고 특별히 수카라 마다바, 돼지버섯, 독이 있는 버섯이라 불리는 진귀한 요리를 정성껏 마련했습니다. 이 음식은 당시 귀한 재료로 여겨졌지만 그 속에 숨겨진 독은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쿤다는 오직 부처님과 승가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운 선택. 다음 날 부처님과 승가는 쿤다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쿤다의 정성 어린 준비를 보시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공양이 시작되기 전 부처님은 쿤다에게 조용히 당부하셨습니다. 쿤다여, 수카라 마다바는 오직 나만 먹도록 하라. 다른 음식은 승가에 공양하고 남은 돼지버섯은 땅에 묻어버리라. 이 세상에서 천상이나 인간계, 마괴나 범천계, 사문이나 바라문 중 누구도 이 음식을 소화할 수 없다. 오직 열애만이 이를 소화할 수 있다. 쿵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수카라 마다바를 부처님께만 올리고 나머지 음식은 승가에 공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음식을 담담히 드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부처님은 쿤다에게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그 법문은 자비와 무아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쿤다의 마음은 다시금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부처님은 쿤다를 격려하며 그의 마음을 고양시킨 뒤 승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부처님은 심한 이질병에 걸리셨습니다. 수카라 마다바에 있던 독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이 부처님의 몸을 괴롭혔습니다. 그 고통은 죽음에 이를 만큼 격렬했지만 부처님은 정념과 평정을 잃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그분의 마음은 흔들림 없이 맑았습니다. 이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쿤다의 공양이 가져온 큰 복덕.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으로 모든 인연과 결과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쿤다가 자신의 공양으로 인해 후회하거나 두려워할까 염려하셨습니다. 혹여 누군가가 쿤다의 음식 때문에 부처님이 병드셨다며 그를 비난할까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부처님은 쿤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두 가지 최고의 공양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쿤다여, 두 가지 공양은 다른 어떤 공양보다 큰 과보와 이익을 가져온다. 첫째는 열애가 무상정등정각을 이루기 전에 받은 공양이고, 둘째는 열애가 열반에 들기 전에 받은 공양이다. 이 두 공양은 동일한 복덕을 가져오며 다른 어떤 공양보다 위대하다. 쿤다의 공양은 바로 이 두 번째 공양, 즉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고귀한 행위로 쿤다에게 장수, 아름다움, 안락, 명성, 천상의 삶, 그리고 권세와 같은 무한한 복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쿤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쿤다여, 너의 공양은 큰 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후회하지 말라. 너의 마음은 청정했고 그 정성으로 인해 큰 공덕을 쌓았다. 이 말씀으로 쿤다는 마음의 짐을 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깊은 신뢰를 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깊은 가르침. 부처님의 마지막 식사는 단순한 음식 공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와 지혜가 담긴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은 장부경 제2권 대반열반경 송품 4에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중생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다음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3가지 주요 가르침입니다. 1. 공양하는 이의 두려움을 없애주심. 부처님의 자비는 공양을 올리는 이들의 마음을 보호하는 데에서도 드러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릴 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공덕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쿤다는 독이 있는 버섯을 공양했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했기에 큰 복덕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선한 의도가 공덕을 잃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2. 병과 깨달음에 대한 오해 해소. 부처님은 말법 시대에 중생들이 잘못된 견해를 가질 것을 아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수행자는 병에 걸리지 않아야 하며 병에 걸린 이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독이 든 음식을 드시고 병을 얻으심으로써 깨달은 이도 신체적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은 깨달음의 증거가 아니며 깨달은 이도 마지막 몸을 버릴 때까지 인연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는 우리에게 겸손과 올바른 이해를 가르칩니다. 3. 스승의 제자에 대한 사랑. 부처님은 위대한 스승으로서 늘 제자들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여기셨습니다. 독이 있는 음식을 아시고도 스스로 드시며 승가에는 안전한 음식을 공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위험을 감수하시고 대중에게는 평안을 주신 위대한 자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본받아 어려운 일은 스스로 짊어지고 다른 이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는 무상보리의 길로 나아가는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결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부처님의 마지막 식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은 중생의 이익을 생각하셨고 쿤다의 마음을 보호하며 후세의 중생들에게 올바른 이해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행위를 통해 복덕을 쌓으며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쿤다의 공양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행하는 선한 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과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리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